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리즈의 큰 주제는 뭐냐면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면 문을 여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감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 어렸을 때 한 10대 중반쯤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색동옷을 이렇게 선물 받고 또 색동옷을 입고 다닐 만큼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삶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것도 뭐 잘못해서 범과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억울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의 젊은 인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20대. 그래서 성서 역사학자들은 그가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10에서 한 12, 13년을 보냈다. 즉 20대를 다 송두리째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기막힌 삶입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보면 그것보다 더 기막힌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다가 이제 왕에게 불려나갑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죄수니까 수갑을 찾든 아니면 발목에 착고를 찾든지 하여튼 그렇게 차고 이제 범죄자의 신분으로 이제 왕 앞에 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앞에 쓴 이유는 왕이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했던 술관원 맡은 관리가 이제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서 지금 이제 왕에게 와서 왕의 꿈을 쭉 해석해 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입니다. 그의 꿈의 해석을 다 듣고 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요셉을 뭘로 세워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감옥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요셉이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전과자잖아요. 전과자면 사회에서 곧바로 뭔가 취직도 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갱생하는 그런 기간들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요셉에게 왕이 선언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다. 너는 전권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려라. 그리고 내 앞에 내 명령 앞에 모두 다 순종하고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죄인 요셉을 왕 다음 밑에 자리인 총리로 앉히는 그런 놀랍고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총리로 앉힐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죠. 어떻게 가능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여셨고 감옥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총리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감옥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감옥의 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요셉을 그런 총리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오늘 요셉에게 행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다스리심을 그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서 10여 년을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인정했고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죠?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뭘로부터 증명할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는 불만하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는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10여 년 보내는 동안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의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착해서? 그의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누구만 빼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왜 죽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다른 얘기로 하면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건 뭘로 드러나요? 그들이 늘 뭐해서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면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면 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 제가 별명을 붙인다면 꿈꾸는 자지만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뭐 하는 자? 해석하는 자예요. 해석의 천재.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뭘로 해석해내는 거냐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의 눈으로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꿔도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미래를 여시는 것으로 그는 해석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꿈도 그랬고 감옥에서의 꿈도 그랬고 지금 바로의 꿈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해석해내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감옥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불평과 불만이 막 속에서 나올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나는 맡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빚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높은 자리에 차지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가 뭐 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왕이 뭐냐?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 끼워준 건 뭐냐면 도장이에요. 왕의 명령과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도장인데 그것을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에 앉아있는 것 그것 하나 빼고는 다 너가 하라고. 너가 다 알아서 전권을 너에게 맡긴다고 그럽니다. 그런 높은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그 은혜죠. 축복이죠. 근데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살립니다. 나라를 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 안 믿는 이방의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뭐라고 합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처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뭐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바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대신 앞에서 수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증언을 하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의 미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신앙의 영성의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신앙과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죄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삶, 축복의 삶,
문이 열려지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